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읽기만 하여도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이 가슴에서 나왔으면 하고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 있는 동안 제 아버님께서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편지와 함께 이 시편 23편을 또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훈련소 때라 많이 마음도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 말씀을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밤에 또 혼자 있을 때 그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죠. 건강의 부족함, 재정의 부족함, 관계의 부족함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삶의 숱한 문제로 바람 잘 날 없고 한숨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육신의 부족함, 병원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저기 크고 작게 좀 아프고 불편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또 좀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늘 돈에 빠듯하고 또 쓸 때도 많고 이것저것 살 것도 많은데 늘 이렇게 돈이 부족하잖아요. 좀 통장에 좀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현실의 삶은 좀 돈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좀 오늘날 과연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나? 나도 왕이라면 그런 고백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돈이 부족하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왕 아닙니까? 왕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편 23편이 쓰여진 배경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의 아들이 4년 동안 은밀하게 사람들을 포섭해서 음모를 꾸미고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갑작스러운 쿠데타에 반란에 다윗은 정신없이 짐도 챙기지 못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피난 가는 모습을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피난하는 모습이에요. 맨발로 얼굴은 머리로 가리고 울면서 갑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모든 사람도 울면서 이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 또 언제 자기 아들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시가 나올 수 있겠어요? 보통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정말 자식을 향한 그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갑작스러운 도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거란 확신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부족함과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이고, 다윗은 어떻길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을 다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양과 목자의 문화를 좀 알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양과 목자와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보통 양을 좋게 생각합니다. 순한 양, 그렇게 생각을 하죠. 깨끗한 동물, 깨끗한 하얀 털, 우리는 양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중동 문화권에서는 양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양은 생각이 모자라는 놈,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날 때 그냥 양 같은 놈이라 한번 하세요. 그럼 빨리 풀어버리셔요. 그만큼 양이 이스라엘 그쪽 문화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전방 10m 이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시력이 10m 이상 못 본다, 10m 안에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양들은 풀 먹고 가다가 그냥 계곡으로 가고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풀만 먹고 가다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고 계곡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야생 숲에 들어가서 몸이 양털에 걸려서 못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다는 겁니다. 또 이 양은요,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 못합니다. 강하지를 못해요. 발목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양은 빨리 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쫓아오면 어떻습니까? 빨리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잡아먹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은 이 다리가 약하다 보고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한번 이게 벌러덩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넘어지면 다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넘어진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만이 양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순한 것 같지만요, 양이 고집이 무지하게 세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양의 새끼가 젖먹으로 엄마한테 오면 보통 짐승들은 먹이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풀 뜯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양은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뱀은 독이라도 있고 들짐승은 날카로운 발톱이라든지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서 물거나 뜯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은 그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 당하는 거예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달리기도 늦죠. 쉽게 넘어지죠. 앞도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잡아먹히기에 딱 좋은 동물입니다.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양을 제물로 쓰잖아요. 여러분 돼지 보셔요. 돼지 죽을 때가 되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요.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시골에 보면 돼지를 집에서 잡잖아요. 그럼 막 망치로 도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돼지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칼로 이게 목을 따잖아. 그러면 더 난리치죠. 더 난리쳐요. 죽을 때 가가냐. 근데 이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물로 쓰는 이유가 딱 제물로 딱 드리면 죽을 때가 되고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양은 시력도 나쁘죠. 또 달리기도 잘 못하죠. 방어 능력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양은 스스로 야생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들판에서 야생에서 스스로 살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에요. 하지만 이 양은 목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양의 좋은 특징이 있는데 양은 청력이 좋습니다.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듣는 것을 잘 듣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만 잘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양은 이렇게 시력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자만 있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죠. 때 되면 물가로 데려가죠. 또 때 되면 집으로 데려와서 안전한 우리에 가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목초지를 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물가도 갈 수가 없어.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때 되면 풀밭으로, 때 되면 물가로, 때 되면 다시 안전한 우리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오면 자기는 동물들이 오는지도 몰라요. 이 청력은 좋아가지고 동물들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무서워 떱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리도 빠르지 않죠, 잽싸르지 않죠. 하지만 목자가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이 다윗은 목자 출신 아닙니까? 자기도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좋은 목자는 만약 늑대가 달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하지만 늑대가 오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늑대를 향하여 돌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늑대가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싸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치는 동안 사자가 달려왔다는 겁니다. 사자가 양을 물고 들어가면 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빼앗았다는 거죠. 좋은 목자의 특징은 뭐냐? 양을 풀밭으로, 물가로, 그리고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그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은 걱정할 게 없죠.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은 내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인 목자도 양을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하고 돌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온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너무 든든한 거예요. 왜? 자기가 목동이었고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인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돌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쫓겨가는 신세이고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을 것 갖다 주실 거고 피할 길 막아 주실 것이고 모든 걸 돌봐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에게는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시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좋으신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뭘 걱정하겠냐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 이건 뭐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좋으신 목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자는요, 양을 위해 목조지를 찾고 인도합니다. 물이 귀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을 찾아 목자가 수고해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은 그저 목자의 인도함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양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뭔가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목자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과 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걱정이 많고 한숨이 많고 부족함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성경과 현실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현실은 부족감이 넘치고 불만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성경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까?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부족하다 없다 이런 걸 느끼고 살아가나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의 욕심,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해 보여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 내 것을 비교하니까 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으로 근거하다 보면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합니다. 그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8절을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너무 소박하고 너무 인생을 체념하고 사는 삶이 아닐까?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좀 더 모으고 쌓아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야,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수입이 현재 내 능력으로 벌 수 있는 게 2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200만 원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200만 원의 수준에 감사하지 못한 300만 원이 있어야 돼. 40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늘 부족한 거죠. 또 어떻게 수입이 많아서 우리가 4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400만 원의 수입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참 우리 삶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나아지는 삶에 발맞추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무리를 합니다. 너무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심하게 빚을 내서 뭔가를 합니다. 집을 사고 투자를 합니다. 물론 그런 젊었을 때는 한번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이런 방식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분에 넘치는 사치. 오늘 젊은이들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집은 없는데 좋은 차는 타고 다니는. 그래서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차는 좋은데 가난해. 물론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현재 주어진 삶의 수준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때요? 늘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떠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에 상응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점수만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공부를 못했더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찍게 하시든지 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따지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부족하게 하십니까? 이런 것은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잘못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또 우리 허물과 죄로 오는 부족함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 결핍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늙고 몸이 아파오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아프게 하십니까? 좀 건강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물론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늙으면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고 우리 모르는 몸속에 여러 가지 노쇠가 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아픈 것 때문에 왜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고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에 결핍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변 경제 요건이 안 좋으면 덩달아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나요? 나라 전체가 경제가 어려우면 나도 덩달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여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는 어떤 우리 인간 자체의 결핍 때문에 고생과 시련,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혹여나 하나님 이런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고 새롭게 하고 훈련시키고 천국 시민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유명한 시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가 왕으로 있어가지고 모든 게 넉넉하고 풍요롭고 모든 게 안정이 될 때 나온 시가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쫓겨가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지날 때, 언제 자기를 기습하는 군인들이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나온 시가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가장 밑바닥일 때 나온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의 깊은 계곡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서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온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욕심,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더 돈을 벌 수 있고 뭔가 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한번 기도하면서 할 수 있겠죠. 너무 세상 기준에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특별히 선하심이라는 게 뭐죠?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근데 이 토부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나온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마다 토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보실 때마다 참 좋다. 내 아들 내 딸을 보니 참 좋다. 이렇게 토부로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평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참 내 아들 내 딸 좋다. 참 귀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복받은 존재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이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믿음.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자기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우리를 목자로 삼아 주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여호와가 아닌 돈이 나의 목자시니 사람이 나의 목자시니 내 자식이 목자이시니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니까 우리는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를 나를 너무나 예뻐하셔서 토부토부하시는 거예요. 참 예쁘다, 귀하다, 보실 때마다 아름답다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야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쫓기고 빈털터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빈털터리 먹을 거 주실 것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 확신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아멘.